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아들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을 보고 싶다. 그들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 지체들이 자꾸만 떨어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분리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떤 팔들은 너무 말라있고 어떤 손톱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연약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이제 빠질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몸에서 이탈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는지 약한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뭘까요? 기대되는 현상들은 뭡니까? 힘들다. 왜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참 삶은 쉽지 않아. 이렇게 눈물과 고통을 호소하며 원망과 불평을 남을 탓하는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만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동일하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연속인데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신음의 소리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를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성령을 마시기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마시는 사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신앙이 견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견고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상황이 일어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파악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일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적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36장의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삶의 연속을 지나고 가지만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서연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된 사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뒤집어 쓰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 처참하게 망가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신 자니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은 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전의 계절이 겨울이지요. 겨울을 보면 모든 것들이 잿빛이고 하늘빛도 잿빛이고 사방 들판들도 다 말라 있습니다. 그 현상들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자 그 말라 비틀어졌던 그 가지에서 놀랍게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파란 연한 초록빛의 순들이 돋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들판과 온 세상은 초록빛으로 가득 차집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해석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기억하십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제가 2월 28일 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에 생명력으로 가득 차지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나타나셔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지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자마다 일어서게 되고 생명으로 가득 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으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속상함이 생명의 모습인가요?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명의 특징입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그 상황이 생명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분노하고 막 짜증을 내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생명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약하고 침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특징이지 생명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내고 상황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는 아닙니다,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에 믿겠습니다, 얼마나 숱한 말로 거부를 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크 칼레오,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죽어있는 현상들이 가득한 이 세상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발산되어지는 것이지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여있는 응집력이 있을 때 그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현상들이 더 가득 찹니까? 원망과 불평과 다투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오래 참는 그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대구 땅 가운데 서인교회를 두신 이유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인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받아가십시오. 마귀가 그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깊이 간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의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가망이 많습니다. 다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잠만 오게 되고 주보만 뒤척이다가 이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문을 열고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현상은 말씀을 분별하고 전하는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엄습하고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일이 목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명 안으로 회복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언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만하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답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한 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답다는 말입니다. 서연교회답다라는 말은 서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발산되는 것, 감추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다 드러나고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즉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12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직분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직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일까요? 목사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도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저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일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제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한, 그리고 제게 요청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교사와 기타 여러 직분자들도 동일합니다.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으니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명예나 힘 또는 감투처럼 벼슬처럼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때나 혹은 세상적인 시각이 아직 여전히 묻어있는 초신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시각이 덜 벗겨진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직분이 주어진 이유는 성도들, 즉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부름을 받았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온전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타르티스모스. 카타르티스모스.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성도를 완벽하게 하다, 완벽하게 하다라는 단어이며, 또는 실력을 갖추어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직분자들이 요청받았다는 것이죠. 즉 먼저 믿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셔서 뽑고 뽑아서 그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또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목에 힘만 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목사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힘을 가지니까 목에 깁스를 하고 다니고 뻣뻣하게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 어떤 영향을 성도들에게 줄까요? 그 모습을 보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혀를 차겠죠. 근데 영향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불보듯 뻔한 거죠. 목이 굳은 백성으로 가득 차지고 교만한 교회로 소문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의 목표가 장로고 권사이니까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외로. 저는 이 서인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쏟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었으면 저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가 요청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 섬김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바쁩니까? 우리 가정을 꾸리기도, 사업을 이루기도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직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해 내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오겠죠.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만 좀 더 많이 돌보시고 장로님 많이 좀 돌보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믿음이 있으신 장로님께서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셨지. 나에게 말씀하시지.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지.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일이 그 장로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구나. 바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그 장로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카타르시스모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일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죠? 눈치를 봅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맡아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 눈치를 봅니다. 하나라도 덜 맡아야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더 맡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돈도 떨어지는 일도 아닌데 2중 3중으로 맡으면 미련하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있는 한 권사님은 어떻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여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귀감이 될까요? 그 권사님을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 세 가족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옆에 따라다니는 청년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은 죽음을 능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부서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지, 세상에 많이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가 판가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 생명력을 갖추게 되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자기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컨트롤 못해서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숨고 무서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신음하기만 하는 그런 교회에 자신의 이 불꽃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보내면 다 떨어먹겠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근데 어디 교회에게 보내고 싶을까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기진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가 보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면 되는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현재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거죠. 추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것을 반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지금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지금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고, 지금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갖추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직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계시며, 교사들이 있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사들까지 직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몸이 고르게 성장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직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소리들은 매우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각각 부서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것 같아.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돼. 이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은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모든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검증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통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훌륭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복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분별되겠죠. 우리는 분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전들이 범람해서 난잡하게 이곳저곳에서 막 그렇게 그냥 질서 없이 떠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필요한 것 같지만 각각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오해도 빠르고 편견에도 쉽사할 수 있다. 시험에도 쉽게 들 수 있는 연약한 기질이고 변질도 순식간이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조엘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카타르시스모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자기 주장을 마음껏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조율하는 것,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지금 이 상황 속에 꼭 맞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집사로 평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집사가 위대합니까? 목사가 위대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차이지 위대한 건 아닙니다. 위대한 건 성도이냐 아니냐가 위대함과 비천함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전기칠 형제님 해도 됩니다. 전기칠 성도님 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원리가 그에게 찐득찐득하게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면 누구나 혀를 차고 다니는 사람 될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하면 거기서는 물러가지만 다 혀를 찹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집사님이 되어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하는 역사가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성도로서 직분자로 불렀을 때만, 부름을 받았을 때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대구 서현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쉽게 판단하고 저주를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다 보여져서 빛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를 만나는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성령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제가 눈이 가려져서 목이 굳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지탱해 주실 겁니까? 결국은 저 목사님 저럴 줄 내 알았지,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해,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시려면 선한 영향력으로, 목사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런 것 같아요, 저에게 보여주셔야죠. 저의 손을 잡고 제 등을 두드리며 저를 위로해 주셔야 제가 그 어두움에서 뛰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지탱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